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일부 교회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말들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자기들은 천국을 믿고 천국에서 살 것을 바라면서,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보일 만큼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정말 사모하며 살고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만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본 건 오히려 좋게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이런 세상의 말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끝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의 육신이 자꾸만 약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뭐 책임도 없고 천국이 우리 거니까 그냥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지금은 입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데, 사실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덧입고자 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바울은 우리 이 육신을 가리켜서 장막이다, 텐트다, 즉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장막, 텐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육신의 장막이다, 이 텐트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 시대와 그 성정 시대는 굉장히 아주 다르죠. 성막 시대였을 때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에 성막을 치고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다시 성막을 빨리 거두어서 또 이동을 해야 했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도 성막이 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광야 시대 때보다는 덜 이동했겠지만 그래도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쳐 놓은 모습은 안정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그 나그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말할 때는 이제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나그네는 집시고, 또 다른 한 종류의 나그네는 그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는 다른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자. 이건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나그네라는 의미는 사실 그 집시라는 뜻이에요.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허망한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다른 곳이니까 이 땅에는 아무런 미련도 연도 아무런 애착도 없이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집시의 삶입니다. 근데 같은 나그네라도 외국인 이제 거주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또 우리나라에 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그 거주자들의 경우, 그런 그들도 뭐 나그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3년, 5년 혹은 뭐 10년 외국에 가 있는 뭐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때문에 객지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렇게 객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마치 대충 살다가 그곳에 가면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가볍게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 목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옷 입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정두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덧없는 세상 빨리 이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어느 때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 세상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덧입는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인생 최고의 목적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아남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의 목표는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죠. 마치 다시 사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을 초월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담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까짓것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건 뻔한 거 아니냐,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그까짓 건 뭐 그렇게 죽음이 두렵냐, 그리고 살면 또 얼마나 살 거고 또 살아서 뭐 그렇게 누리고 즐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죽는 게 뭐가 무서워 라는 것이라면 이렇게 사는 인생은 그냥 막가파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고등학생들 10대들은 겁이 없다. 진짜 중고등학생 잘못 건들면 앞뒤 안 따지고 달려듭니다. 정말 무서운 게 우리 10대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젊은 청소년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10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삶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이 위험합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운전을 거칠게 하고 속도도 막 180, 200까지 즐기고 했었는데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옛날 모습이 조금 나오기는 하겠지만 거의 110 정도로만 운전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거칠게 운전을 한다든지 가속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것저것 다 가려서 하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운전도 거칠게 하고 과속도 하고 난폭하게 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혼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물론 제가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지긴 했지만 반대로 그 두려움이 우리가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덧입는다는 그 소망이 우리가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 산다는 것을 궁극적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제가 살면서 평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몸을 덧입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주님께서 살게 하시든지 그냥 이 인생을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자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모습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진실되게 또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덕을 끼치며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은 누구이며 또한 우리가 그 보증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적어도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아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특별한 체험들이나 아니면 은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정말로 믿게 된 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믿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그 구원의 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실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을 하고 보증을 할 때 이것은 틀림없이 맞다라고 사인을 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도장으로 인을 꽉 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사인을 하고 아무리 도장을 찍어놓고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꾸만 현상을 바란다는 것이죠. 새로운 걸 좀 체험하길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리 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직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 있을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격차,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7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즉 지금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집을 사서 갈 수도 있고 전세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이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 장단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심사를 넣게 되죠. 그리고 심사가 끝나면 대출 승인이 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출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사 가는 사람도 사인을 하고 대출 담당자도 도장을 꽉 찍어주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절차가 다 끝났지만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의 명의가 바뀔 때 또는 전세로 들어가는 날 돈이 들어오니까 사실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대출 담당자가 우리에게 대출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서로 동의를 해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나면 우리는 대출을 준다는 그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는 이사갈 준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해서 언제 가스 끊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터넷 언제 옮길 거라고 예약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출서에 사인을 한 것과 돈이 들어오는, 물론 그 시간적 차이가 짧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몸으로는 따로 있지만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출 승인이 났지만 돈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 이거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이 나온다고 사인하고 도장이 찍혔으니까. 그렇게 확증이 되고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성령의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 확실한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형상들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증거로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남들이 알지 못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 틀림없다고 하는 보증을 뭔가 다른 것으로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분명히 믿고 있기는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덧입을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은 인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적어도 이 고린도후서의 문맥들을 보면 그 성령의 보증으로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뭐 은사, 특별한 뭐 어떤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그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생기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내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내가 소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고백이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고백만 붙들고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에 덧입고자 함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정말로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게 결정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그네된 인생, 즉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빨리 가고 싶죠. 하지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좀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떠나기를 원하지만, 너무 가고 싶은데도 그 맡겨진 일을 조금 보면 조금만 더 있다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길 만큼 나는 떠나든지 몸 가운데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과 또 어떤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또 만드는 것들이 있든지 간에,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고백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고백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고 굉장히 많이 아프고 또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생애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 그래서 이 두 고백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두 고백만 붙을 수 있어도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리라 생각하고, 아니 남은 인생 덧입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